요즘 청소년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이런 체격을 이렇게 보면 여학생들이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덩치도 좀 크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좀 활발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때리고 괴롭혔는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좀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일진들도 보면, 그 일진은 이제 여자 조폭을 말하는데 남자 조폭보다 여자 조폭이 훨씬 더 욕도 잘하고 심하게 때리고 못되게 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 판검사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여성 판검사인데 걸리면 이거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다, 목사인데 법을 어겼다, 장로인데 법을 어겼다 이러면 그냥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더 일도 잘하고 성격도 굉장히 콸콸하고, 오히려 남자들은 좀 얌전하고 소극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데도 보면은 막 그 상대의 그 정당을 막 공격하고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정치인들은 거의 다 여성들이고, 남자들은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눈치만 보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발언도 분명하게 하고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이 김심은 잔다크 부채 김다크, 박이면 박다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덩치도 컸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막 괴롭히면 여학생들이 살아남는 무기가 뭔가 하면 우는 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울지는 않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헉헉헉 하면서 막 우는 소리 내면 남자들이 이제 진짜 우는 줄 알고, 근데 곧 선생님 들어올 테니까 울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때는 그렇게 여자들이 거짓으로 우는 것이 이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그냥 같이 때리고 싸워버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줄리엣은 그 로미오와 비밀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억지로 다른 남자 귀족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띨띨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주례를 서주었던 신부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 물어보니까, 내가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 먹으면 몸도 차갑게 되고 숨도 안 쉬고 24시간 죽은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줄리엣이 이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부가 죽었으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줄리엣은 그 무덤에 들어가 있어, 가족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원래 좀 모질하고 띨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미오에게 연락해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 연락하는 사람이 못 간 거예요. 로미오는 죽었다는 소리만 듣고 달려와가지고 그 결혼하려고 한 귀족을 이제 칼로 찔러 죽이고,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어 있으니까 진짜 죽은 줄 알고 자기가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줄리엣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랑하는 로미오가 독약을 먹고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리엣이 또 칼을 찔러 가지고 죽습니다. 이 신부님이 좀 시원찮은 바람에 몇 명이나 죽는지 몰라요. 원래 처음 작전 짤 때부터 내가 좀 시원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로미오도 죽고 줄리엣도 죽고 그 줄리엣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귀족도 죽고,
참 죽은 채 했는데 진짜 이게 죽음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주성의 논계는 진주성이 이제 함락이 되었을 때 일본 외장을 참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촉성루에서 술 마시고 달빛이 비칠 때 그 남강에 구경하자고 이렇게 하면 촉성루에서 그 바위 의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껴안고 그 남강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손가락에 전부 반지를 낍니다. 지금도 그 남강 그 다리를 이렇게 보면 그 난간에 그 금가락지가 10개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농계에 참 이 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농계는 그 전북 장수 사람인데 진주까지 막 팔려와서 기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성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그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죄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으로 갔을 때 제단 뿔을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막은 부흥의 불이 꺼져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 이래 식어 있는데 제단 뿔 잡아봐야 끌고 나가서 죽이든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날 죽이러 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도움만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떡을 먹어서 허기를 좀 채우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게 마지막 보루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식어 있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스의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서 그 밑에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사울이 그까지는 잡으러 오지 못하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복하러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 가서 자기가 더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은 죽이려고, 한 번 기회가 나면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라고 하면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다윗을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죽이자 막 이러는데,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그곳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다윗이 그 죽음의 함정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는가? 이 세상에서 무력보다 더 센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참 성전에서 실망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죽음의 함정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래서 참 우리나라에 참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적인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곳이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잠시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군부 독재 때 참 서울은 체류탄을 안 마실 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막 쫓기고 쫓는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경찰한테 쫓기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이 막다른 골목이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이 이제 낮으면 이제 담치기라 해가지고 담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지만 담이 너무 높으면 이제 붙들려 간데 막 아주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막 서로 정오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머리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많은 그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데모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 고대생들은 보니까 데모하는데 딱 터득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경찰이 막 오고 이러니까 이 보도블록을 다 깨는데 왜 깨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 전부 이 돌이더라고요. 돌.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벌써 그 고대생들 민족 고대 아닙니까? 민족 고대. 그건 벌써 이 데모하는 방법이 벌써 우리하고는 벌써 달라요. 딱 깨가지고 막 쫙 돌을 깔아놓고 앉아 막 던지고 또 막 어디서 막 화염병도 나오고 막 경찰은 이제 최루탄 쏘고 근데 그러다가 막 다른 데 이제 몰리면 이제 실컷 두들기 맞고 이제 붙들려 가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과 원수인 블레셋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중에서도 제일 먼 곳에 있는 가드로 도망쳐가지고 그 가드 왕에게 투항하겠다. 당신 부하로 써달라.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명이지만 사실 투항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이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투항을 하면 되게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스카우트인 겁니다. 스카우트. 이 배구나 야구나 축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스카우트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수들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스카우트를 해야 경기를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스카우트이기 때문에 대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받아줍니다. 전쟁만 잘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블레셋에서도 너무나도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이란 걸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이 장면이 너무 생생했던 것입니다. 너무 생생해. 자기들이 봐도 멋있고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들은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유행하던 노래가 뭡니까? 유행하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원래 이제 천천, 만만 뭐 이런 막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만단이다. 다윗이 죽인 사울이 전투에서 죽인 사람이 천단이라면 다윗이 전투에서 죽인 사람은 만단이다.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그날 10,000명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노래가 블레셋에서도 굉장히 그 유행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들도 제일 최신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이러면 다윗송 이래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요즘 그 뭡니까? 요즘 BTS 방탄소년단 같이 막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했던 노래가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노래가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에 BTS 이러면은 다윗송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다윗은 그 노래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이제 미움을 당하고 쫓기게 되고, 근데 블레셋에서도 그 노래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가드의 그 왕이나 신하들은 그 노래를 금지시켜도 애들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뭐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기들이 죽은 건데. 그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기스 신하들은 딱 보니까 아무리 뭐 거지 꼴을 하고 있고 아무리 뭐 부하들이 없어도 다윗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가 걸어 들어왔구나, 방탄소년단이 걸어 들어왔구나, 이번에 죽여버리자, 인기를 그냥 죽여버리자,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땅의 왕 다윗이, 인기는 다윗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고.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인기가 최고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려고 블레셋에 항복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함정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장수들이, 군인들이 막 에워싸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기스가 다윗을 죽여라 한마디만 내리면 그냥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막 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택했는데 그게 죽음의 함정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에게서는 우리 그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로서는 굉장히 묘수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함정인, 스스로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함정에 갇히게 되면 자포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냥 때때로 되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모든 그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 어떤 함정에 들어가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도 어떤 함정에 빠져도 살 길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영의 안경이 있다면 그 안경을 끼고 우리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귀가 새까맣게 몰려서 그 사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에게 포위되어 있지만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칼에 막 불이 붙어가 이렇게 흔들면 이런 칼을 가지고 딱 옆에서 서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을 좀 떠라 그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안경을 하나 맞춰라 말이죠. 안경을 하나 맞추라고.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글자는 안 보여요.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글자는 안 보여요. 특히 약병에 있는 글자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약이나 먹습니다. 아무 약이나. 아무 약이나 먹는데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데 막 벌써 먹어버렸어요. 그거를. 또 어떤 때는 먹은 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2번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 천사가 불칼로 막 선을 쫙 끊어오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칼을 딱 들고 있는 한 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가지고 사자들이 다윗을 뜯어먹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서는 그냥 느낀 것 같아. 천사가 지금 여기에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구나 느끼는데, 나중에 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너가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페르시아의 나쁜 천사인데 잡혀가지고 내가 못 왔다. 그런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풀어주는 바람에 내가 좀 늦게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천사를 봤습니다. 헤롯에게 붙들려 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데 군인들 사이에 막 이중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옷을 입어라, 신발 신으라 이런데 쇠사슬이 주룩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으로 가는데 문도 저절로 열려버려요. 간수는 눈을 뜨고 있는데 딴 걸 보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윗은 그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쫓기고 있고 죽음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기스에게는 많은 수천 수백의 군대가 있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정오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강할까요? 아니면 아기스의 군대와 아기스의 칼과 창이 강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막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가 12월 말을 극으로 한도로 정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짜를 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미국도 지금 공격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공격을 해도 우리는 손해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할까? 아니면 그 핵무기와 미군의 그런 폭격기가 강할까? 천사가 과연 불칼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기스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걸. 그 대신에 우리들에게 12월 달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투적인 자세.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한다 해서 막 총 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금요 기도회에 12월 달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 지금 그 통통한 그 사람이 또 백마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 백마를 탈 때마다 이를 이제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무엇이 강하냐? 핵무기가 강하냐? 아니면 모여서 데모하는 게 강하냐? 아니면 이 기름 부음이 강하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못 믿으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걱정된다 이러는데 자기들이 공격하면 뭐 미국까지 공격은 안 할 거고 남한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걱정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이 약속과 과연 무엇이 센가? 늘 한번 붙어봐야 된다고. 제가 늘 붙어봐야 된다고 말씀한 게 이제 그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붙어봐야 된다. 핵무기가 강한지, 기도가 강한지, 기름 부음이 강한지, 군사력이 강한지 한번 붙어볼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이번 주일날 올 때 군복 입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군복 입고 메시 하는데 군복 입고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옷 입고 오시지만 마음으로는 전투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성들도 요즘은 우리 군인 뽑아달라 그래요. 군인 뽑아달라. 우리 싸우겠다고 그래요. 탈북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린 특공대를 조직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싸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보다 더 강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쓴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른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걸 보고서 잘못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날 그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깔린 것입니다. 그거를 이 가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왔는데 살려서 돌려보낼 리가 없는 겁니다. 살려서 돌려보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겁에 질려 있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서로 다윗을 좀 죽이려고 막 칼을 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군인들이 주로 뭘 합니까? 칼을 빼가 자기 목을 이제 자르는 겁니다. 자기 목을 치는 겁니다. 내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나는 군인답게 죽겠다. 그래서 자기 목을 뭐 찌르든지 배를 찌르든지. 그래서 로마 그 장수들 보면 자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장수들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할 때 보면요,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교통사고가 콱 나든지 아니면 무슨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윗은 나 다윗의 인생 참 이 인기 있었던 이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자기 발로 블레셋에 걸어가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무엇인가 하면 죽지 마라, 죽지 말고 미친 척 한번 해봐라, 미친 척 한번 해봐라. 그런 영감이 딱 드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죽지 마라, 그리고 미친 척 해봐라 하는 그 영감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치고는 참 점잖은 영감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 되라는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들리는 것 같죠. 영의 귀로 들리는 거니까요. 미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치려면 눈부터 풀려야 됩니다. 눈이 이제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풀려야 되고, 눈이 또렷또렷한 사람은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눈 보고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풀려날 수도 없구나. 왜냐하면 노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 노래 주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너를 두고 부른 노래다, 이렇게 할 때 빨리 그 노래 없애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노래의 주제가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미쳤습니다. 영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미쳤습니다. 일단은 이제 눈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이 잘 안 나오지만 내야 됩니다. 살려면은 침을 내야 돼. 그래서 막 이러면서 턱 밑으로 수염으로 침을 막 흘려야 됩니다. 다량의 침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되고, 그리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드 왕이나 이 블레셋 장수들을 속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미친 사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 미친 사람 흉내 내는 것인지, 진짜 미친 것인지, 그거 뭐 금방 구별할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영웅이 지금 왔는데, 이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미친 흉내를 낸다 해서 뭐 가짜로 뭐 운다고 해서 쏘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안 쏘는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이래 나오고 침 좀 흘리고 풀려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편을 보면 간단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었고, 그들이 온종일 다윗이 진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지켜보았고, 그들이 다윗을 신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욕입니다. 모욕을 주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 미친 놈인지 미친 채 하는 것인지 이걸 이제 구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진짜 미친 건 아닌데 정말 이 감정이입이란 거 있죠. 감정이입이란 거. 이 배우들이 잘해야 되는 게 그게 감정이입입니다. 죽은 사람 난 죽었다.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 연기를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연기를 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진정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배우지만은 그 때릴 때도 막 때리고 머리카락도 잡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막 그 드라마 그거 막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시어머니가 막 비실비실 웃고 말이지, 며느리 보고 내 굉장히 미워한다 진심으로, 이거 이제 안 봅니다. 사람들 시청률이 탁 떨어져요. 그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넌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제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늘 태양은 너무 춥다 이렇게 영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너는 다윗이 맞느냐? 아니다, 난 사울이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벌써 통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이거는 이제 가짜인 겁니다. 이럴 때 너는 다윗이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돼지고기는 맛있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해야지. 이게 이제 미친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이 완전히 미쳐야 정신분열증이 아닌 겁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서는 이제 그 분열증으로, 요즘 또 분열증이라고 안 하죠. 분열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치는 게 어려워요.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신하들이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이러면 막 울어야 됩니다. 영웅이 막 이렇게 맞고 있고 이러면 이거 미친놈이 아닌가, 막 울고 막 그리고 뭐 살고 싶다 이런 소리 하면 또 이거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난 진짜 미친놈이다, 이 연기를 정말 미친놈처럼 해야 되는, 깜빡 속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문을 하고 모욕을 주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진짜 이 미친놈인 거예요. 막 침 흘리고 막 웃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뭐 이러니까 이건 진짜 미친놈 같은 거예요. 이 감정이입에 다윗은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순간이 참 비참하죠. 참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미쳤다 해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친놈이기 때문에 더 쓸모없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는 것도 보장 못 해요. 그러나 일단은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딱 그 정해놓은 그것대로만 이렇게 하면 이런 연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 미친 것처럼 하는 게 율동 아닌가, 율동. 흐느적.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떤 때 막 이러는데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고 이러는데,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돼. 이 감정이입에, 그래서 그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윗이 되거든요. 할머니들은 막 다윗이 이제 일이 됐다 이러면 아이고 우약고 이러면서 막 벌써 걱정하고 이러는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이게 이제 진짜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미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청년들 보면 막 찬송하면서 막 손들고 막 펄펄 뛰고 이러는데, 참 육군 그 논산 훈련소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진짜 미쳤더라고요. 다 미쳤더라고요. 전 군인이 미쳤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찬송 부르고 이런데, 미칠 수밖에 없죠. 들어가서 훈련 받고 이러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니까 막 믿든지 안 믿든지 막 소리 지르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 율동을 잘했는데, 동부교회 이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한번 청소년들 수련회 한 대 가니까 전부 막 이러는데 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걸 잊어버렸어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탁 내를 치면서 해봐 이러다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그래서 또 한 대 맞으니까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막 하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치부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어요. 근데 시시하게 이렇게 하면 무릎을 탁탁 튕기면서 해라고. 율동할 때 무릎을 탁탁 튕기면서 해야지 엉거주춤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점잖고 너무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굴었네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살고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의 상사가 막 무능하다 그러고 바보 같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멍청하게 있어야 됩니다. 서류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의대생들 보면은 막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은 안 그렇지만은 막 이걸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이러면은 막 멍청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교수 돼서 복수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사표 막 다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좋긴 좋지만, 그 인턴 레지던트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그래 하지 말고 꼭 해라고 합니다. 꼭 해가지고 전문의를 꼭 따라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려고 그래. 보면 막 너무 심하게 막 굴리기 때문에. 그 밖에서 보면은 그 교수님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렇죠. 근데 일단 수술실 딱 들어가면 악마로 변하는 거래. 악마로 변해가지고 막 굉장히 달달 볶는데, 근데 그걸 견디내야 되는 겁니다. 견디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똑똑한 채 하면 견디내지 못해요. 군대에서는 그 기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관 생도들도 한 달 동안 막 굴리고 기계하고 옛날에는 패고 요즘은 생도들 안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닷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공수부대 같은 데는 그 영하 10몇 도 되는데 우통 벗고 뛰잖아요. 우통 눈 내리는데 막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도 보면 막 기침 많이 합니다. 기침을 많이 해요. 그 추운데 우통 벗고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침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월은 위기의 달입니다. 위기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먹고 놀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달입니다. 제일 위험한 달. 그 통통한 곡이 날짜를 정해놓는 바람에 지금 양쪽에서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또 저기서 막 이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는 거거나 막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영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달이구나. 기도를 전투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를 할 때 손 들고 기도해 보니까 확실히 들어가더라고요. 기압이.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보다 손 들고 하니까 기압이 들어가요. 얍! 이러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무력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친 사람이 되는 방법.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영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기스를 속입니다. 아기스를 속이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듣고 순종할 때 이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생깁니다. 아기스가 다윗의 그 연기에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기스가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놈은 미친놈이구나, 여기에 둘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판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틀림없이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을 흘리는 것이나 그리고 비실비실 웃는 것이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미친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왜 이런 미친 놈을 데리고 왔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신하들인데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딴 사람들은 천천히고 만만히고 이러는지 모르면 내가 보기에 이놈은 미친놈이다. 죽일 가치조차 없는 놈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일 가치조차도 없는 미친놈이다. 웬만하면 죽여주겠지만은 칼에 피 묻을 가치도 없을 정도로 미친놈이다. 근데 왜 이런 놈을 데리고 왔느냐? 이걸 보면 다윗이 참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마 아기스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자랑은 제일 바리산 전역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싸움 잘하는 신하들만 몰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왕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하들이 어디서 그냥 굴러먹던 미치광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하로 받아달라 이러니까 막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이게 아기스의 함정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신하로 받아달라고 하느냐? 이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밥을 축내느냐? 내 위신을 깎아내느냐? 막 화가 나서 막 기리길 날뛰면서 이 멍청한 놈들 막 소리를 안 그러면 죽일 텐데 너무 아기스가 화를 내니까 죽일 틈이 없는 겁니다. 죽이기도 아까운 이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축내려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라고. 이게 다윗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기스가 깜빡 속은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절당할 때가 사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막 재벌 집에 사이로 선을 보러 갔는데 그 막 회장이 막 굉장히 프라이드가 센 거예요. 막 서울대 막 이런 막 잘생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보니까 서울대도 아니고 말이죠. 키도 막 좀 작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똑똑한데 이런 사람을 사이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가문에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달달 볶여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아기스의 이 자존심, 이게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영웅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재수도 한번 해보고, 삼수는 너무 많나요? 재수도 한번 해보고, 삼수도 한번 해보고, 또 너무 그러면 또 자존심이 또 자아상이 나빠지니까 또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또 뭐 큰 기업체에서도 일해보기도 하고, 손에 기름 묻히면서 일해보기도 하고, 빠따도 터져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러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봐요. 사람을 볼 때. 일단 판단을 안 합니다. 일단 판단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지켜보면 이 미친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기스의 그 허영심이 이 판단을 흐린 겁니다. 결국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도 아까운 이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은 몽둥이 때리는 것조차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고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있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공사판에 나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김씨, 김씨 이런데 자기는 자기를 부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를 김씨라 부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이렇게 했지, 김씨, 김씨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누구를 부르나 이러보니 너 말이야, 김씨, 너 말이야 이래. 그때 자기가 김씨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병원에 가면 환자입니다. 암 걸렸으면 암 환자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암 환자야? 병원에서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암 환자분 들어오세요. 예. 다음 분은 암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환자분 들어오세요. 예. 뭐 병원에 가면 암 환자고 우울증 환자고 뭐 그런 것이죠. 뭐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은 뭐 누구시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암 환자분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공사판에 보니까 성만 틀리지 이름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김씨뿐만 아니라 전부 부를 때 이 새끼 저 새끼 이래 부르는데 이름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성만 틀리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공사판 노무자로 왔구나. 그런데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한 소리를 듣고 늘 사장님 이 소리만 듣다가 김씨 너 막 그렇게 반말하고 말이죠. 젊은 애들도 너 이렇게 반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부 막 그냥 새끼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새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떤 참모총장은 정권에 이제 찍힌 겁니다. 정권에 찍혔는데 이제 그 혐의를 뭐 부정으로 돈을 먹었다 뭐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되게 이제 별 4개 출신이면 독방을 주는데 수치심을 주려고 잡범들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옥이 비좁은지 알죠?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 변기 끼고 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밖에 왜 사람이 적으냐? 그거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 4개 출신을 완전히 사람 돌게 만들려고 이제 그 잡범들 뭐 사기, 강간 뭐 이런 데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포화 상태인. 이 사람이 그것을 딱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쳐서 죽겠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있다가는 난 미쳐서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일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옛날 그 사관학교 가입교 할 때 또 그 훈련 받을 때 뭐 UDT 훈련 받을 때 그 제자리 뛰기, 팔굽혀 펴기 막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안 미치고 결국 무죄로 풀려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나름대로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 막 살아있는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는 수를 쓴다고 썼는데 그게 이제 죽음의 함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더 강하다. 그 대신에 유연해야 됩니다.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대들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 들어갔을 때 제일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해병대. 해병대는 훈련 받을 때 그거 뻘을 막 기거든요. 뻘을 기고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 많이 하기 때문에 대개 해병대가 제일 밥도 잘 먹는다 그래요. 교도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근데 육사 출신이나 이런 공사 출신이나 또는 서울대나 이런 사람들은 막 씩씩거리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는 예사로 듣는 것이죠. 미친놈, 귀신 들렸다, 이런 거는 예사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미치는 훈련을 좀 하면 좋아요. 율동 같은 것도 하고 말이죠. 성가대에서도 내 솔로 하겠다 이러면 미쳤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저도 이 베이스 솔로 한번 딱 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베이스 솔로. 성탄절 베이스 솔로 한번 탁 했는데, 진짜 한 달을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긴 곡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한평생 한 번 불러보는 베이스 솔로기 때문에. 근데 딱 부르는 그날 어떤 애가 난로를 차는 바람에 그냥 베이스 솔로가 죽을 써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데, 다윗이 이제 성막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제사장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교회 몇 주 빠지고 그냥 영화만 죽으라고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몰라요. 그냥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텔레비 계속 보세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이 안 써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다 알죠.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서 교회 장로님인데 실망하고 목사님인데 실망하고, 목사님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제 이러면은 실망을 해가 교회 안 나오고 술 마시러 갑니다. 술 마시러 가가지고 술 마시는데 끝에 노래는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꼭 그거 불러요. 그 술집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니다가 저것도 이제 안 나가는구나. 다 벌써 알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울면서, 그리고 술 마시면서 전도합니다. 지는 안 나가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당하게 싸워서 떠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을 이긴 이 용사가 왜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직 다윗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체험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은 딴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미쳐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참 내가 낮아지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또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기쁨으로 이 위기를 다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